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2025년 고난주간 직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첫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동아 지금 깊은 수면에 빠져 있지만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제 어릴 적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사랑의 새 언약으로 초대하는 만찬. 다시 한번요. 사랑의 새 언약으로 초대하는 만찬.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은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또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13장 10절입니다.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출발은 마가복음 14장부터 시작되는데, 마가복음 1절부터 11절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는 내용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부터 2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는 내용이고, 22절부터 26절은 마지막 만찬 또는 다른 말로 최후의 만찬, 이것에 대한 내용이죠. 자,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셔서 예비된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그것이 곧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분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시고, 식사 후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12절부터 2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는 내용인데, 자,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배반을 통한 구속의 성취, 배반을 통한 구원의 성취, 구속, 구원 같은 의미로 보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은 마지막 만찬 또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인데, 소주제는 피로 맺은 언약, 피로 맞은 새 언약이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자, 12절입니다. 같이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첫 번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로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했습니다. 이때 어린 양은 구원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짐승의 피는 구원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실 유월절 어린 양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월절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30여 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 놀라운 엑소도스, 즉 출애굽과 또 이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구속 및 구원을 기념하는 의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전통적인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재해석하셔서 그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새 언약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분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기록된 이 사건은 18절에 기록된 이 말씀 다윗이 기록한 시편 41편 9절이 성취된 거죠.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은요, 다윗 시대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뭐 반항하거나 뭐 저항하는 거, 또는 상대방을 중상모략하는 거, 심지어 배신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되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배신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관련해서 요한은 13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 배신이라는, 이 제자의 배신이라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제 모순되게 보이는 것 같은 이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2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크고 넓고 깊은 그 구속과 구원 계획 안에서 인간의 무엇까지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인간의 죄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까지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인격적인 성전이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리고 이루실 더 크고 완전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뢰해야 합니다.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야 하지요. 자, 두 번째 22절부터 26절은 피로 맺은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 예수님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떡은 그분의 살, 그분의 몸을 상징하지요. 또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피, 보혈을 상징하지요. 이는 구약 시대에 자주 드렸던 희생 제사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단 한 번에 완성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그러기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세우신 그 새 언약은 그분의 피, 그분의 희생으로 성취되며 그 희생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이 된다? 생명이 된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세는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인 이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즉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오는 주일에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분이 희생하신, 피 흘려 희생하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14장 2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알게 되면, 정말 바르게 알게 되면 결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보혈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의 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게 했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불완전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그분 자신의 피, 바로 그 보혈로 대신하셨습니다. 아담의 교만과 불순종, 우리는 원죄라고 표현하지요. 그 원죄가 많은 사람을 죄인 되게 했으나,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했으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복종과 순종의 결과로서 흘리신 그분의 피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 의인되게 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하는 말은요,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을 통해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의인된 죄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뭐라고요? 의인된 죄인이다. 우리는 의인된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의인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해결될 날은 바로 언제입니까? 그분이 재림하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약의 피로 구속,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해 참 평안과 자유와 생명과 기쁨과 승리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참된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 다해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내용 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 악한 일까지도 구속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저를 구원하시려고 피로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마다 제가 새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